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방금 기도에도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개인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우리가 치중합니다. 마치 이것이 이제 사랑하고 비슷해 가지고 사랑이 이기적이거든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에만 꽂혀서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성공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혀보면 썩은 것도 나오고 못 먹을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이 특별히 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고 이웃 사랑과 주의에 관하여는 이제 해결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갈등을 갖습니다.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개인적인 이 신앙이조차도 내가 왜 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개인의 신앙이 이제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 그 신앙의 연단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개인의 일에서 이것을 습득하다 보니까 신앙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가정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또 사회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인간 관계가 다 해결될 거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실력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나를 채용해서 돈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공부는 개인적이지만 직장 생활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마치 가정생활에서 성실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사랑은 교만하게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전체의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전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의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의 답을 해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영특한 자로서 쉽게 말해서 학벌 좋고 문불 좋고 배경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선발이 되어 가지고 왕궁 학교에서 이제 지금 같으면 공무원이죠. 적어도 7급 공무원이 돼도 괜찮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꾸준하게 9년에서 10년만 일하면 9급 공무원 또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길을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시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선발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흉내 내어 가지고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균형을 맞추질 못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이제 손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특색과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시기에 왜냐하면 그가 한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이랬으니까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맛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신앙을 이제 실제로 이제 표출해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제가 설교했듯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신자인 것 같은데 안 믿는 자와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섞여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시사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그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이리 부풀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 가운데서 그 음욕이 사람을 아주 강하게 몰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신병자가 말했던 말이고 인간은 정욕보다도 더 강한 것이 지욕입니다. 믿음도 그 지식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심도 지식에 있는 겁니다. 지식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양심을 두신 이유가 이 지식이 얼마나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식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감성적이고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일치적이죠. 그냥
그 순간 그냥 즐기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이제 1절에 사람을 부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건데 사랑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3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안다. 이게 이제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이제 뒤집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현실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우상 쟁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거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치욕적인 것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민족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했다고는 다니엘에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민족성이 같이 거기에 결부되어져서 좀 자존감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같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왜 갑자기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 다 죽이게 하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선택, 이 그 택자의 이런 그 교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별된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 볼 때에 하만이 아주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겠다. 모두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올 정도면 아마 그 민족성이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다니엘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아니 그 사람이 출세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못 살게 굴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너가 아느냐? 마치 4절에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5절에서 이제 또한 문제를 이제 거론시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주권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는 장,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도 장.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우리는 많은 신들을 섬겨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4절에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을 너 아니까 그분이 더 두려우냐? 예. 그런데 실제로 3석에 딱 가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한두 가지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한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이제 많은 신, 많은 주, 이게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예. 근데 실제로 3석에서 봐. 얼마나 많은 주가 있느냐. 그런데 6절에서 이제 결론을 하기를 한 주 예수님,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한 분의 주권자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이제 뭔가 답이 이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제로.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지식은 할 때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중생된 자만이 갖는 것이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거는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자가 가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뭐 어때서 그거 그냥 하면 되지 그거 하면서 세속의 풍습을 나만 깨끗하면 되는 거잖아.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술 장사를 하는 기독교인. 뭐 내가 마시나? 또 마시라고 했나? 먹고 싶은 사람은 돈 내고 마시라는데 뭐 그게 큰 죄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직업관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습관이죠. 세속적 풍습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우상의 제물의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니까 중생되기 전에 이 삶이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너 신앙이 흔들리겠느냐. 그래서 나는 먹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나는 안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구원파지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양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쉽게 봅니다. 실제로. 9절에서 너희 자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일침을 가합니다. 자유는 좋다. 자유가 방임되면 방종하고 방종하면 방탕하게 되어진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뭐 나는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다 자유가 있어요. 저도 제 자유가 있고 여러분도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내세워서 이기적 자유죠. 왜 교회가 내 삶을 침범하는데? 왜 신앙이 나를 이렇게 하려는 것을 자꾸만 태클을 거는데? 좀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자유의 이 한계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물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20장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칼빈 선생도 3권 19장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은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너가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양심은 뭐죠? 앞서도 말했지만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그분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또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그 양심, 지식을 가지고
너가 자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양심이니까. 나의 이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방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지식으로 내 자신을 반영시켜서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것이다 하는 그 3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고민에 빠졌다는 것은 이 자유의 문제를 매사에 매 건마다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서 멈추돼야 되나? 아주 작은 거 가정에서도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해 마라.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그렇게 뭐 대드는 것밖에 없지 그 고민하면서 하기 위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빼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상상이고 유토피아고, 부모가 없어질 때까지는 자기 자신과 지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모를 위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지와 지 자식, 지 자식도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문제들을 하나 고민하면서 우리가 과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의 이 총망라의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명해 가는 것이 몇 번이나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10절에 너가 지식이 있는데, 이제 지식이 있어요. 뭐 그거 음식이 뭐 나를 더럽게 하냐? 아니 우상이 뭐 잡신이잖아. 그 뭘 그리 상관이 있어?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의 처세하고는 조금 다른 처세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했습니까? 지가 좋아해가지고 나를 쫓아온 거, 그래 지가 원하는 대로 전해 줬을 뿐인데요. 이렇게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사랑을 계속 측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교만한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말도 했지만 제 아들은 3살 때 한국을 떠나서 보케브로리는 3살 보케브로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살아? 아직도 그 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그거나 3살 먹는 몸뚱아리는 지금 35살이지만 말하는 건 한국말 하는 걸 말합니다.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 하는 거는 멈춰버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게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저게. 제가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너? 뭐 또 다르게 본다면 뭐 너 학교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까지 10년 동안 영어 배웠는데 뭐 영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뭘 배웠어 너? 아니 매달 그 독일어 배우는 거 한 2년 반 배우니까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러더구만. 네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실제의 삶하고 우리는 항상 이게 언밸런스 속에서 살아가요. 몸뚱아리는 이렇게 커져가고 멋지기도록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이 속에는 이 인문적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인식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철이 덜 드는 거죠. 저게 나이가 60이 돼도 저게 저 모양이니 한심스럽죠. 물론 어릴 때는 어려다 하는데 이게 중학생이 돼도 요짓을 하고 고등학생이 돼도 요짓을 하면 그럼 뭐라 해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뭔가 좀 대학 가면 낫겠지. 근데 더 해요 이게.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언밸런스가 지금 거리가 점점 나고 있다 이 말. 이거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 문제를 직면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지식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먼지처럼 팍 하고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스운 이야기면 여기 하나 유리잔 하나가 깨졌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해본 사람들은 검색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라 합니다. 대치 능력이 없어요 이게. 11절에 그러면 너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형제를 너가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자, 이제 답을 내립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 신앙이 다 해결할 것이라고 안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지욕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게 욕망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채워지고 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하고 이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이 그때부터 안 됩니다. 이 말은 지식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켜 놔서 대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학교 꼬린시키는 거 외에는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수학을 만점 받지 않으면 영어에서 따라오는 이 그 감점, 이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이제 채워 나갔습니다. 제가 수학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대학교 갈 때 뭐 수학시험 칠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물론 공대 간 사람들이 있죠. 공대 가서 이제 그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지금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다 갔잖아요. 다 궁금하거든요. 호기심이 있고 또 잘나고 싶고. 근데 그 지식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더냐. 너 왜 그런 거 배우려고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뭐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그걸 배워가지고 실제로 한번 써먹어봐. 실제로 아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아갈 때 어떻게 쌓아가는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문제 푸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수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를 말하는구나. 이게 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이것은 논리를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그 코스웍을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배웠던 그 논리적 과정을 이제 공대를 가든 그리고 뭐 문과를 가든지 간에 해대고 그것이 몸에 빼여서 직장에 가면 일을 할 때 전체의 윤곽을 그려서 거기에 이제 공정도를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체킹해 가면서 답을 찾아갈 겁니다. 배워봤어야지 이게 앉아가지고. 그럼 다시 학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인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은 지식이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강이라고 그래요. 칼빈 선생도 사권 12장에서 이 기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벨지카에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 기강에 대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전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쭉 있는데 계속 점검해 가야 합니다. 전책하고 기강을 세워 가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언제 이것을 써야 되는지 저렇게 써야 되는지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봅시다. 주일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면서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한 3시간 갑니다. 이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앉아서 가르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대화의 이 장이 다시 말해서 이 훈련의 이 장이 훈련이 아니라 그냥 집어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얕지만 지식을 전제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을 나에게 다이제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소화가 되어져서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해내려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딱 직면해서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에 일어나는 만사들을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대치해 가는지에 대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삶에 대한 훈련을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딸은 엄마에게서 배웁니다.
여기 여성들이 있지만 다 엄마에게서 배웠던 거 뭐 이거 저거 뭐 저거 이거 이렇게 하면서 떠올리면서 합니다. 아빠에게서 배운 거 별로 많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아빠에게서 배우는 이러저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떠올려서 이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터득해 가면서 자신을 반증시켜 수정 보완해 갑니다. 이게 하나의 훈련들이고 이게 하나의 기강을 잡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이데올로기다 보니까 이것을 실천화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근육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매우 우리는 소홀합니다. 이게 본래 우리의 이방 관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나 이 디스커션이나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반영시켜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이 논리적 훈련이 안 되면,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저거? 뭐, 저 지난번에 했잖아, 저거. 근데 왜 또 하는데, 저거? 그럼 밥은 어제 먹었는데 오늘 안 먹냐니? 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교수로 있을 때에 이제 일반 목사들이 와서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저렇게 저질적으로 말을 하고 저급하게 하느냐? 굉장히 제가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석 안 하는 게 나에게 덕이 됐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 개인적으로서는 너한테 마음이 상하겠지만 학생들이 너를 어떻게 볼 거죠? 그러면 그건 외식이죠. 또 이렇게 또 방어 기제를 펼쳐버립니다. 그럼 바꾸어서 말하자. 너는 저 목사가 설교할 때 너가 볼 때는 너 지식에 미치지 못하니까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그 형편에 그 위치에 그 환경에 너가 있어 봤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싫은데 잠이라도 오면 좋겠어요. 잠도 안 오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 자유가 이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을 저를 많이 지배했어요.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했던 말들과 자세가 이제 떠올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들은 현장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지식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개척을 하고 해보니까 그보다 더 심한 말을 제가 하겠어요. 내가 더 심하게 하고 싶어요. 더 심하게 합니다. 지식과 사랑의 이 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라면 이제 부목사, 이제 전임 전도사,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전도사, 이제 바이블 티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이 현장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현장은 이제 교구를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이 교구에 대한 성도 한 몇백 명을 이제 내가 신앙에 관리해야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 마지막 단계로 이제 가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잘 형성이 안 돼요.
이 갭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자칫해서 그리스도가 순종했으니까 나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의 교만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 정도는 나는 내가 나락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는 구원파인지, 아니면 나는 지식이 없지만 나는 순종은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교수직을 해보면 좀 느껴져요. 교수라는 직책이 진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식층이잖아요. 최고의 지식층입니다. 뭐 사회의 어떤 공간을 가서라도 직업이 뭐예요 하면 어등학교의 교수입니다라면 교수님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교수님 예 뭐 교수가 뭔지 모르지 어쨌든 저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눌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목사요 이러면 목사님,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아마 신자인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실제적인 일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를 지식을 채워가면서 실천이 없는 자기 자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며 훈련을 쌓아봤는가. 신앙의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해봤나 너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으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을 그만큼 안다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에 훈련을 받아봐야만 하는가.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개인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니 네가 대학교까지 네 개인 시간 다 썼잖아. 20년 동안. 아직도 욕심이 남아가지고 더 이상 그 개인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해? 그래서 그 개인 시간 더 가지려고 이제 노처녀가 되고 노총각 되나? 욕심이 많아서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아주 철이 들들어가지고 지식의 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고민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적인 노력이 거기에 훈련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를 죄짓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죄를 짓게 한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게 알려진 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느냐? 그가 어떻게 3년을 보내셨느냐? 머리 둘 곳이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높으면 높아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게을러지고 있어요. 아직도 방종하려고,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개인의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이제 끝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결혼생활 한 10년 했으면 이제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이제 어느 정도 터득됐잖아. 이제 도가 트잖아. 이제
그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 개인의 취미생활, 부모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지 그 정도도 터득하지 못하고 사나? 아주 또 자유를 내세우나? 취미를 내세우고 내 개인의 시간이 어디 있어? 개인의 시간이 어디 있어 나한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차라리 나는 불신자가 되겠다. 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라오는 신앙인에게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것을 안겨다 준다면 차라리 나는 불신자가 되겠다. 다른 말로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런 데까지 그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의 결의를 말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자유를 제재시킬 것이다. 어떻게 자유를 펼쳐갈 것인지 나는 훈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테크닉이라 있어요. 테크닉을 배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보존 못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훈련을 이건 뭐 교회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자기에게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루틴을 자기는 정해놓고 거기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싫다면 교만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이 없어 죄를 짓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비밀적으로 신비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돌멩이가 부드러운 살결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둥근 빛나는 진주까지 될 수 있을는지, 얼마나 큰 바위에서 쪼개져 나와 거칠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 흐르는 세월의 물결과 폭우와 침식을 거듭하면서 차돌로 만들어질 수 있을는지, 훈련도 받지 않고 가볍고 정으로 만들어서 모양만 갖추는 자가 아니라 이런 풍파에 시달려서 그친 것이지만 둥글게 변하여질 때까지라면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시고 3년의 사역을 하시는 주님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중생의 경험을 한 후에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여서 알면 우쭐거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뾰루퉁하여 자랑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자유를 방탕하는 길로 이끌면서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없이 까불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순환을 얼마나 더 알아야, 얼마나 시련을 당해야,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흘려야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사람이 될런지. 주여,
당신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정하셨고 부르셨고 교회로 불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거친 것 있으면 깨뜨려 버리시고 교만한 것 있으면 비천하게 만드시고 칼날같이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무디게 될 때까지 가셔서 당신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님과 더 일찍, 더 많이, 더 깊게 교회의 삶을 살아있는 동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